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은 학식이 많이 있거나 적으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양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보면 그 대비되는 인물인 강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양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대조적인 대척점에 있는 강도요 절도인 인물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보면 밖에서 이렇게 양을 돌볼 때 여러 그 양들을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밤에 돌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공룡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달아야 되는데 야외다 보니까 문을 못 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문 놓여야 될 위치에 누워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워서 자요. 그러다가 뭐 일이나 뭐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자가 그 문 앞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그런 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가 확 오는 겁니다.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울타리 앞에 있는 그 울타리 드나드는 그 문의 역할, 그 문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양의 목자고,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담을 타고 넘는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보면 자기 양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동이 또 밀려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은 굉장히 안 좋지만 청각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청각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양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력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찾아가질 못해요.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이것이 풀인지 아니면 독초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것을 먹으라고 안내해서 그것만 먹는 거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아니면 자신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독초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양은 보면 뿔도 있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 감겨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청각은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은 잘 듣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위하여 이제 그를 잘 이끌어가고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양떼를 치던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아주 또 눈에 들어오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나의 백성이 되면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쉽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더 풍성한 삶을 산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 중에서 선한 목자와 가장 닮아 있는 사람, 근접해 있는 사람을 꼽아보라 그러면 구약의 많은 그 선지자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선한 목자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목자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생명도 죽였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이시다라고 하면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하나님은 목자이세요. 목자.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던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그 근거를 뭐로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에 뒷부분에 나오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느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있고,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팽개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버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목자인 예수님과 양인 우리도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아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양이라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이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아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하셔도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